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아는 것이 머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또 대면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또 같이 정말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자원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내용을 오늘 이제 미리 예습했으면 알겠지만 구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구약 물론 신약까지도 다 흘러가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안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 책을 이제 펴봐야겠죠. 오늘 책은 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60페이지. 자, 첫 번째 또 이분이 막 그렇게 책을 쓰실 때 강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창세기 이제 3장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3장을 펴놓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사람이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묵상을 했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쫓김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14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판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서 이걸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이제 뒤에 나오죠. 첫 번째 여기 단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물론 요즘 남녀 공용 시대에 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우리 박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 성 따라오셨습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아닌가요? 그 이유는 뭐죠? 저도 저희 아버님 성을 따라서 남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직계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 모든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루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간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을 유전학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 그 밑에 이렇게 피가 장자되어 있던 것을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가 무슨 색이죠? XY체 있잖아요. Y 염색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YY 염색체, XX 염색체. 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의 염색체는 XS 염색체밖에 없더라. Y 염색체가 없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런 말도 하여튼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다. 특별히 그 원수로서 이 뱀의 후손과 뱀이죠. 뱀에게 하는 거예요. 뱀에게 너가 뱀입니다. 뱀과
지금 이제 원수가 되게 하겠네. 특별히 그 뱀은 또 어떻게 되냐? 그 뱀은 사단의 후손이죠. 사단은 그의 발전치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멸해보겠다, 구원의 역사가 못하게 하겠다, 방해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겠단 말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결국 발꿈치 하나 했지만 사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그 머리를 그냥 깨부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사건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대로 드러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저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최초로 전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원시 복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바로 이 원시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으로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여기서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또 그중에 3장에 보면 또 21절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왜 가죽옷을 입혔죠? 추우니까 따뜻하라고.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났더니 자기의 그 범죄한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려고, 그래서 가죽옷이 필요하여서 줬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털이었는지 쪽제비 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으로 그 사람의 수치를 감싸주신 것처럼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가죽옷이 지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사건으로 또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상징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그 이후부터 3장부터 4장부터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좀 잘 살면 될 텐데,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그 타락한 모습들을 4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나오고, 6장에서 구원을 보면은 이제 노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도 그냥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의 심판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뭔가 좀 내가 좀 교만한 마음으로 서겠다 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도 보면서, 결국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6장 5절에 있는 같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알카할 뿐이다.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더라.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에서 철저하게 타락되었고,
64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예. 구원의 의도와 계획은 너무도 분명하였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락되고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64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구약 뭐 이렇게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두 권의 성경책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약작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자가 무슨 약자죠? 네,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약자. 그리고 이거는 커비넌트라고, 이걸 약속이라고, 그리고 테스타멘트라고 보통 하죠. 원래는 영어로 보면은 테스타멘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면 오래된 증거, 약속, 구약. 뉴 테스타멘트 하면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다, 아니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러브 스토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 책에서 뒤편에 이제 제가 이 책 뒤편에 보니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했지만 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두로 약속하신 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정으로 공식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너랑 나랑 살게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서로 안에서 그 약속이 그냥 끝나지 않고 뭐요? 서로 간에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는 더 강한 약속, 그런 약속을 향하여서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원래 사람과의 약속은 보통 서로 간에 쌍방간에 서로 결혼해서 잘 살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영 딴짓거리 하고 있고 막 바람 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파기했으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계약 무효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의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일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언약의 약속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서 아까 첫 번째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와요. 근데 5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아주 중심으로 지금 구약을 전체로 흘러가고 있는 주제와 같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신약이겠지만 이 4가지를, 물론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도 있고 또 노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약속의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 우리가 많이 읽으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성경책 쳐볼까요? 바로 창세기 몇 장일까요? 12장에 나오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극명하게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족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1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했던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우리 언약의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이 뭐 간단하게 하신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숨겨져 있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이 1절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약속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차원은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이 될지라. 옛날 말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 첫 번째 큰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민족을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소,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됐지만, 첫 번째 뭐가 있죠?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어 가정들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복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복 받고 끝나는 것이라, 내가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의 근원은 뭐죠?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백성된 모습인 거죠.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뭐예요? 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뭐예요? 남 잘 살게 하고 남 정말 축복받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뭐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삶의 비결들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네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시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임을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책 뒤에도 보면은 후반번에도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약에서도 그 말씀이 확증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씀들을 12장에 걸쳐서 처음 부르실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계속 그 뒤에도 얘기하시죠. 15장에 걸쳐서 횃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횃불 사이에서 이제 불이 지나다니면서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더 하나님도 다니시고 아브라함도 다니면서 뭐예요? 너 이대로 지켜야지. 이게 쫓기는 것처럼 안 지키면 뭐예요? 니도 이렇게 쪼개짐을 당하고 하나님도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시는 게 15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이 나오죠.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약속의 표시로 뭐예요? 할례를 향하는 것도 나오고, 22장에 18장에도 나오고, 또 22장에 보면은 22장이 어떤 사건이죠? 모리아 산에다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해줘. 너로 이방 땅의 모든 열방에 복이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계속하여서 이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 뭐예요? 결국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몇 페이지 69페이지 뒤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 그런데 뭐 질문 나오죠. 교수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이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가 아직도 모호한데요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사실 이제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 언약으로 뭐 모세 언약, 다윗 언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지금 70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어디가 나왔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하셨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봐라, 이렇게 이루어졌지?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이 지금 구약 신약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 갖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가 뭐냐? 모세 언약이에요. 이 모세 언약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자,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 다음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이 다음 누구죠? 요셉. 예. 요셉이 어디로 갔죠? 애굽에 갔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다 요셉 따라서 애굽으로 흘러갔어요. 그때 갔던 숫자가 약 70명이 갔어요. 근데 그 70명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출애굽기를 딱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왔던 단어가 막 사람들이 뭐 거기 이제 딱 정착을 하니까 맨날 이제 이렇게 뭐 집에서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애를 낳고 게다가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애도 참 숭숭숭 달라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약 한 400년 만에 몇십만 명의 막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국토, 국민, 주권 중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 국토와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토와 주권을 이루시게 하는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찾으셨으면 자 19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책도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약간 단어하고 그 언약과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족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 내 말, 또 내 언약,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바로 그 내용으로 십계명과 율법이 허락되십니다. 근데 이 십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이제 신명기 법정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죠.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를 뭐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게 저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 되게 까칠하신 분이서 왜 이것저것 맨날 말해주시지 왜 불순종하면 저주고 뭐 그렇게 말할까? 그것 한마디로 말해요.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견인 뭐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인데 타락한 백성으로 멈추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여라. 달로 말하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회복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으로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국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주권으로서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들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모세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모세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뭐예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하고 성도로서의 그 삶을 군으로서의 삶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얘기해 주셨고, 다윗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데 이 두 가지 차원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약간 복잡하게 이랬지만 제가 나름 표를 가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해요. 간단해질런지 복잡해질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은 출애굽의 구원과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뭐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바로 밑에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브라함도 지금 갈대아 우라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셨다면 나라의 골격과 구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죠? 마치 컴퓨터가 있으면 뭐예요? 하드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누가 마련하신 거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막 이렇게 해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든 골격과 구조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마련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출애굽하였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심히 노예에서 내위서 못 살겠다 막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아니면 싸워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은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 모세의 언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언약을 잘 지키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하드웨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로 살아가야 될 우리네 삶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의 언약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냐? 신약에서 다시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사건과 같다라고 했죠? 세례의 사건과 같다라고 해요. 마치 홍해도 이렇게 물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죄된 삶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난 다 죽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뭐요?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잠겨서 죽어요. 그리고 뭐요?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애굽 땅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옛 습관으로 살지 말고 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신의 산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뭐냐면 마치 칭의와 성화의 신약에서 보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를 불을 칭의, 너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의롭다 하를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뭐예요? 우리는 성화, 거룩할 성 되를 받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칭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장 제일 출발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동기,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뭐예요? 그걸 보고 6월 넘어가겠다, 너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뭐가 희생돼야 됩니까? 어린 양이 피가 희생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사건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어린 양 희생의 사건, 자,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골격이 신약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가고 계셨다, 언약 안에서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교차가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제가 화면만 보고 뭐 되는지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니까. 부러우신 분은 임종호 집사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못 오시겠지만 지금 다른 분들 누가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김경희 집사님 멀리 계시도 않구만, 오셔도 되겠구만. 네, 어쨌든 보고 계신 분들 부러우시죠? 네, 다음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이제 다윗 언약인데 왜 다윗 언약이 필요해졌느냐? 여호수아서를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모세오경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국민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토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뭘 향하는 말이죠? 국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뭐예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국토, 국민 주권은 누가 마련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에서 싸울 때 막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야 되고 군사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은 겁먹어가지고 못했죠.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호수아는 뭐예요? 국토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토를 회복한 다음에서 이제 주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마셨던 그 왕권으로서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주권과 왕권은 언제 말씀하냐?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과 다르죠. 그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한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이고, 너는 나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기 보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임명하게 사사기를 보면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딱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예요? 뭐에 따라서 행하였어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왕이죠? 지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주권으로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역사가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가까지 이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주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국민된 삶도 못하고 국토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분이 바로 다윗이죠. 바로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 열왕기 상하까지 보면 사무엘 하에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윗이 그냥 한 나라로서 장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로 서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나라, 즉 국토가 회복되었고 국민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다윗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왕권으로서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섰더니 뭐예요? 그가 다윗이 번성하여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노대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이루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좀 길긴 하죠. 여기는 그래도 좀 일단은 성경책을 펴봅시다. 사무엘하 7장. 이제 이게 거의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이제 성전은 짓지 못하였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보면은 자, 내가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자 12절부터 17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은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내 씨를 통하여서 내 뒤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져서 길게 가봤자 5,000년, 많이 가봤자 1,500년,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가봤자 1,000년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이 이제 말을 들을 때에도 이게 뭐 그런 말이 될까 말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들이 세우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제 뭐 남의 자식이면 뭐 그냥 냅두겠지만 자기 자식이면 어떡해요? 말 안 듣고 헛된 길로 가고 있고 막 지 고집 부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나중에 경고하다가 결국에 매를 들고 다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 결국 그 자녀를 위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삼으셔서, 더 나아가 그의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땠어요? 그 뒤에 역사들은 뭐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헛되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징계들,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 이루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참고 차다가 큰 매를 드시죠. 그게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절당하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그냥 멸절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몇 번씩이나 강조하셨고 계속 그러지 말라. 근데 그것을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매를 들고 당하고 이제 멸절을 당하고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날아가서 나라가 다 잃어버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죠. 8시 51분. 지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오버가 됐지만 또 빨리 가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자, 중요한 이제 언약들이니까요. 뭐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으면 또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겠죠. 자,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뭐냐? 그 앞에서 했던 언약의 말씀과 동일해요. 뭐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루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두 번째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모세 율법에서 뭐를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으로 기록해 주시고 돌 위에다가 새겨 주시고 전해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다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실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에스겔서, 이 동일한 거의 시대, 예레미야나 거의 동일한 시대에 에스겔이 있거든요. 에스겔도 분명히 강조했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너희로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마음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새겨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그전까지는 뭐예요? 내 육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킬 건가? 하나님 법을 못 지켜가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는 모습들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먼저 이루어지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결국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이어가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다. 오실 메시아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시죠. 메시아가 뭐죠? 계속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독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먼저 너희 가운데 나라를 세우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 그리고 너는 뭐예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면서 살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영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요. 그 출발은 뭐 때문이냐? 인간의 죄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시복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모지면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을 중간중간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6월절 어린 양도 있고, 노뱀의 사건도 그렇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여호수아, 사사들, 보아스, 다윗,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다 돌아오면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여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더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무너져가고 이제 다 끝났을 때쯤에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도 허락하시고, 실장의 평강의 왕이요,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 또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인데, 그를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셨다, 그대로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 구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셨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가 딱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셨던 모든 은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특별히 누가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게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질나게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인간, 내가 너네들하고 내가 더 이상 상종하나 봐나 쉽게 포기하실 법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건이죠.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니까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몰라요. Love never fails. 요즘 복음성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사랑은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 누구의 사랑? 우리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사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들려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고, 그렇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그래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린 돌아섰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알면서도 늘 항상 마음 변하고 늘 포기하고 또 세상 부러워하고 또 우상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그래서 오늘 강의가 머리로서만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이 이렇게 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한번 이제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
예, 서로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 우리 현실들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거역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저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또 주의 백성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증거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그 신실하신 행하심을 다시 우리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부터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장애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사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초대의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서 회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다음에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같이 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 줌으로 하는 그 피드백은 오늘은 좀 생략할게.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여기서 그냥 할래요. 영상으로 오신 분들은 죄송하고 그렇지만 좀 시간이 저도 내일 지금 또 예배가 또 제가 준비해야 될 예배가 있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을 것인데 다음 주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미리 책 잘 읽으셔서 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이빠이 안녕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